영적 스승을 귀히 여기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복이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심령, 그 마음, 너희들의 행함, 그것이 너희의 복이었었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정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의 아는 바라. 여기에 육체의 약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기도 하였고, 또한 또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게 되면은 비시디아 안데오이라든가 이고니오라든가 루스드라든가 더베라든가 그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이 괴악한 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무리를 소인하여서 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으로 끌어서 내쳤다라고, 이렇게 성 밖에 내쳤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으니 바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육체적인 연약함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15절에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너희들이 나의 이 눈이 약하고 있는데 내 눈의 약함을 안타까이 여겨서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안질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문맥으로 봤었을 때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이 그의 육체적인 연약함이요, 또한 이렇게 안질, 또 뭐 어떤 분은 간질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바울에게는 있었다. 어쨌든 간에 주의 종이 많은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안질이 있습니까, 간질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교인들에게 반가운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라 할지라도 병이 오래되고 하면 다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주의 교육자가, 주의 종이 와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힘있게 인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있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 성도들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답답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의 종의 권위와 인격까지도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일진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 교육자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은 그 권위와 교육자의 인격을 업신여기는커녕 오히려 저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너희들의 복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을, 교육자를 가지고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밭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이 너희의 복이다, 복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저렇게 이 바울을 보통 인간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한 주의 종을 무시하거나 그러한 이렇게 조롱하기 쉬울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이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복된 심령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인가, 이러한 것이 저들의 복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들도 이러한 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제 아내는 무슨 말씀 좀 준비하지는 못하는데, 목사님, 스승의 줄이라고 또 잘못되다가는 우리 성도들 시험 드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잘 하셔야지. 스승한테 잘하라, 스승한테 잘하라라고 한다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험 들기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유,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럴 분이 또 계실래나. 네, 조심해서 말씀 전해야지. 그렇지만 여러분, 왜 그래 목사님 자기한테 잘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 그러한 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복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복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이 영적인 스승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귀한 줄 알면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잘 전해주는 그 종이, 그 교육자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중함을 모르면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에게 정말 돈을 갖다 주고 돈 버는 법 가르쳐 주고 막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나의 생명줄과 같은 사람이에요. 귀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은퇴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런 버핏이라고 이렇게 주식 투자의 대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투자의 귀재고 대가인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한번 대화라도 나눠가지고 어떤 기법 아니면은 그 기운이라도 좀 받을까봐 점심 식사 한번 마련하는데 막 사람들이 몇만 불, 몇십만 불을 주고 그 점심을 사가지고 그분하고 한번 점심 한번 같이 먹고 교제하려고 한다 그래요. 왜? 그분한테 있으면은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돈이 귀하면은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나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지금 이 주의 종이 지금 전하여 주고 항상 가르쳐 주고 있구나,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고 아는 만큼 그 종을 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누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다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누가 그러겠습니까?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아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도 말씀해 주고 있게, 바울은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라. 율법을 행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3장 11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외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바울을 미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막 핍박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진리인 것입니까? 바울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바울이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완전한 의, 완벽한 의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3장 10절에도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유대인들이요, 사람 여러분들이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만약에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다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 이 진리, 이것을 전해주고 가지고 이건 생명의 생명줄이에요. 돈 조금 알려주고 하는 것이 생명줄이 아니라 영혼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 말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 믿어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에 대한 복음 진리를 듣고 믿어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이제 내주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진리다. 진리가 좋구나. 생명의 말씀이 좋구나. 어저께도 제가 우리 어디 갔다가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나 하고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뒤져봤어요. 또 어디 근사한 무슨 뭐 이렇게 뭐가 하나 나와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출처가 어딘지 모르고 쭉 읽어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 성경적인 것 같지만 뭔가 이상해서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라고 쭉 보니까 우리 뭐 후기 성도, 말일 성도 막 이상한 이단의 교훈이더라고.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너무 귀중해요. 너무 내 영혼이 시원하구나. 어디 가서 막 세상에 잡다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배부르구나. 시원하구나.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찌 이리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우리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던가. 진리가 귀한 줄 아니까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것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하여 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천사와 같이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14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오직 너희들은 나를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을, 천사와 같은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항상 듣게 하여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 줬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러다가 잘못 우상화되고 신격화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들은 너희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제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원리를 알진대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구나 천사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나이다. 베드로가 그래 나한테 절하라 나를 친처럼 대우하라 라고 하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빼앗진 않았지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어요. 사람을 신격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많이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나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 스승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가? 물론 영적 스승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준다고 한다 그러면은 감사하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진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영적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영적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알다시피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사도 바울을 정말로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그랬어요. 야, 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귀중한 줄 알고,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과장의 표현이 아니에요. 내 목이라도 내어주려고 그랬다, 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복된 심령인 것입니다. 복된 심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이 바울을 영적인 스승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아니, 왜 변했을까요? 왜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2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거짓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 거짓 형제든 참 형제든 다 형제 아니겠습니까? 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페이크. 거짓 형제들이다. 저들이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도들 보고 교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들도 율법 지켜야 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죠, 다들.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세례 받으셨는데 할례 받으셨어요? 할례 안 받으신 분들 다 할례 받으셔야 돼. 다 할례 받으셔야 돼. 할례를 막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할례를 첨부하고 율법 준수를 첨부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심각하게 여겼어요. 이것을 심각하게 여겼어요. 이것을 가지고 1장에서 이제 보면은 다른 복음이다. 이 다른 복음도 복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 복음자가 들어가니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그거는 가짜 복음이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니, 그럼 완전히 영혼을 망쳐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짓 형제처럼 이거는 이단도 마찬가지니까 비슷합니다. 이것도 복음 아닌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에 틀려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7절 1장 이 6절 이렇게 해서 쭉 보게 되면은 이 7, 8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겼어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자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들은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막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이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열심은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동기가,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근데 저들이 막 교인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막 가까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막 해줍니까? 막 선물도 주고 막 해서 저들의 마음을 살려고 막 하는데, 그 목적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을 바로 이 바울과 바울 일행, 복음,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간 붙여, alienate.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관계가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꾸 이제 이 바울을 그렇게 존경하고 막 바울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그 바울에게 마음이 향하지 못하도록 자꾸 에일리어네이트 하는 것이에요. 자꾸 이간 붙이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을 공격해야죠. 바울 나쁜 사람이다라고 해야지 이제 저들이 지금 바울의 스승으로, 영적 스승으로 알고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바울은 뭐 고린도 전서나 다 갈라디아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어찌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11제자와 이제 마띠아가 포함돼 가지고 그 제자들만이 사도들이지 어찌 저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었는데 자칭 사도라고 하고 있느냐? 예, 맞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에 이제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나서 이 바울은 이제 아라비아로 가게 되었어요.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뭘 했는가? 거기 3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구약을 다시 보게 됐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다 보고 복음을 잘 정립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잠깐 그때 그냥 방문하였다가 14년 후에 2장 1절에 보니까 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동안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지금 깨닫고 전파하고 다니는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 앞에 제출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야, 아니 바울이 저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났구나. 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우리가 가르침 받은 거하고 똑같은 것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2장에도 우리 보게 되면은 2장 9절에 이제 저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김을 받고 있는 야고보 사도 게바와 요한도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교제 약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틀리면 어떻게 교제 약수를 하겠습니까? 교제를 했어요. 우리는 같은 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의 동역자들입니다. 교제 약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합시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는 이제 유대인에게 할례자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로 인정함을 받았고 그 복음은 진리예요. 사도에게 승인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돌아다니면서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막 존경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바울을 공격하여 가지고 이 바울이 자칭 12제자도 아닌데 자기 지금 사도 행세하고 있다라고 해서 바울을 막 공격하는 걸 우리가 다 서신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구제 헌금을 교회들마다 이렇게 이제 걷고 있으니까 저자가 지금 돈을 걷고 있고 돈 욕심 때문에 그렇다 막 이제 뒤집어 씌우는 것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주의 종을 공격을 하면은, 흑색 선전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바울이 거짓말 할 수도 있겠고, 저가 저렇게 이렇게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고 자꾸 듣다 보면은 저 사람이 자꾸 나에게 열심히 써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줘요, 잘해주면서 막 그 말을 흘립니다. 막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서,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주의 종과 양떼의 관계가 좋으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잘 흡수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에 대한이라 흙탕물이 들어왔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복음이고 뭐고 이제 들려지지가 않게 돼요. 이것이 이제 에일리어네이트, 이가 묻히는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바울에게 멀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신앙이 침체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말씀 5장 7절에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다름질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주의 종이 이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씀도 요구하는 것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겉면이 너희에게서,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 저들의 지금 겉면, 바울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우리의 이 율법을 준수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는 것은 예수님도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저들이 퍼뜨리는 그 부정적이고 막 그러한 것을 조심하여 경계하여야지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영적 스승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옛말이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의 종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될 것이고, 교사, 선생님, 목사 모든 사들이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유난히 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있던, 이렇게 보면은 구역 예배를 갔는데 그분은 항상 대화의 주제가 목사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 믿지 말라. 아마 참 안타깝습니다. 참 영적인 지도자 아주 그냥 어디 안 좋은 분들만 만나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근데 참 안타깝진 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구역 예배 때라든가 모임의 자리에 왜 좋은 말도 많고 덕스러운 말도 많고 은혜 끼치는 말도 많은데 그런 말로 자꾸 이렇게 흘리고 자꾸 이렇게 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구역 모임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초신자들, 지금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는데, 내가 부주의하게 그런 말들을 막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는 열심히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것을 퍼뜨리고 나니까 자꾸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신앙이 자라나가게 아니면은 내가 은연중에 그러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거냐고. 그 상황 하나님께서 아셔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꼭 중요한 어떠한 그러한 자리가 아닐진데 부주의하여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야. 선교하려다가도 선교하지 말아야지. 복 받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승을 정말 귀히 여길 줄 아는 복을 누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나도 부주의하여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함부로 입을 돌려가지고 그러한 모임 가운데 더러운 말을 막 흩탕튀기는 말미암아 듣는 자들을 실족케 한다 그러면은, 소자 하나라도 정말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가지고 그냥 바닷 가운데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계속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실족시키려고 한다더니. 그래서 우리 모두 차라리 그럴 때는 나도 주의해야 될 것이고, 그런 말을 한다면, 집사님 왜 이렇게 좋은 예배 드리고 좋은 모임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셔? 내 은혜가 안 돼가지고 나 정말 신앙생활 힘들어져. 지금 실족하게 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은혜로운 말로 합시다. 차단을 시킨다든가 대화의 주제를 바꾸신다든가 기도하시오. 그래서 영적인 이 스승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자기 자신을 그러한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로부터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의 또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영적 스승을 귀히 여기는 복을 가질까? 마지막으로 영적 스승의 수고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쓴 장소가 마게도냐나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에베소에 있을 때 쓴 편지였을 것이다. 한참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가면은 정말 다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I am in the pains of childbirth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바울 사도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대면하고 있지도 않는데 무슨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에서 멀리서, 아니 시제를 잘못 썼나, 표현을 잘못하시는 것인가?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멀리서 하고 있다라고 하니 바울은 무슨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기도, 말씀이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비록 그들을 지금 갈라디아에 들어가가지고 해산하는 수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서 26장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나이다. 막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서 막 지금 분만의 고통을 느끼면서 막 부르짖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그 안타까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막 이 영적 스승을 귀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린 것을 놓고서는 막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중노동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는 그냥 누가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가 해산하는 수고하는 것이요. 찾아가서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고 말로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기도가 해산하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들의 잃었던 복을 찾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중노동인지 해본 분은 아시고, 우리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기도가 쉽게 되질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시니 땀이 땀방울에서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해산하는 그 여인이 막 그 수고를 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지금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기도가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자들이, 우리 특히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은 바울은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그래서 이 책망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려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 여러분, 책망이라 할지라도 아까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 복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책망의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갈라디아 교회 나 그냥 신경 안 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교훈과 책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쓴 것이,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이 바울은 좀 마음이 약간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책망의 편지를 보내놓고서는 또 바울은 뒤에 가가지고 내가 너무 과하게 책망한 거 아닌가, 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마음이 또 아파서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바울의 마치 아비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아비가, 부모님이 자녀가 뭔가 잘못하였을 때 혼내주고 나서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속이 수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이렇게 또 심하게 혼냈는데 제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기가 꺾여가지고 또 좀 막 슬퍼하면 어떡할까. 이게 바로 바울은 이 아비의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19절에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를 냉대하는 자를 냉대하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수고한다.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는 것은 1차적으로 저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받을 때까지.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말이죠. 그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면서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 다음에 5장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는데 9가지만 하나예요. 9가지 맛을 내는 성령의 프루트, 원 프루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라고 하는 것이. 저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섬기려고 합니다. 희생하려고 합니다.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 온유, 절제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면서. 근데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은, 율법주의는 이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사소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귀중한 것을 버리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귀중한 의와 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러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아니 그냥 본인이 희생하시면 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따지고 막 그냥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섬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봉사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소한 거 가지고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 있고 남 무시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패단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 간에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수고하려고, 이렇게 되기를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보내면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멀리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라고 하면서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종이 하는 것이 그런 일이구나.
저나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어찌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하는 것이고, 또 본인도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의 악한 이 세대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 진리, 생명 진리를 가르쳐야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해 주면서 영적인 스승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다라는 것은 복종하고 순종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르려고 하고, 복종하고 순종하시려고 하고. 또 우리 6장 6절에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물질적인 것을 말해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육자들을 이렇게 잘 물질로 공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생활할 수 있도록 잘 공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주의 이 교육자들을,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유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유익 없어요. 그렇지만 지도하고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준다, 어드밴티지를 준다 그랬어요. 베너핏하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6장 우리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노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심고 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셔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말씀을 다 깨달아 알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우리 모든 교육자나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하면서 잘 또 양떼들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복음 진리, 이것을 매일마다 듣는도다, 매주마다 듣는도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이 세대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영적인 지도자의 수고를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축복을 우리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